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하니이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며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한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 모두에게도 포함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찰나의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이 더욱 기도하기에 힘써야 함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가족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에서가 해쪽 속 사람들과 결혼하고 근심거리가 되었지만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먹을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전에 에서가 자신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먹었듯이 그것도 붉은 죽 하나로 바꿨듯이 지금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별미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에서를 보면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삭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눈이 어둡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그의 시력이 저하되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는 그의 시력뿐 아니라 그의 분별력이 저하되었다. 그의 영적 상태가 좋지 못함을 말하는 바입니다.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나이가 들어 축복을 하려고 할 때 그가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요셉의 자녀를 축복할 때 오른손을 차남에게 올렸고 왼손을 장자에게 올립니다. 요셉이 이것을 보고서 장자에게 오른손을 올리셔야죠. 차남에게 왼손을 올리셔야죠 하지만 야곱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야곱의 영적 상태가 좋지 못함을 의미하는 바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은 들었지만 엘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엘리의 영적 상태가 좋지 못함을 뜻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눈이 어두웠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그의 시력이 저하되었다 해서 끝이 아니라 그의 영적 상태가 좋지 못함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의 영적 상태는 에서와 비슷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축복을 별미와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하기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별미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야곱이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죠. 그리고 옆에 있던 리브가도 두 번째 단추 잘못 끼웁니다. 리브가는 이것을 바로 잡았어야 합니다. 이삭에게 찾아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에서를 불러오십시오.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야 하지만 리브가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이삭에게 이것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지금 이 이야기를 잊고 있는 겁니다. 또 리브가도 이 사실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이삭에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자신의 방법으로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만일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께 간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요, 자신의 방법대로 진행합니다. 결국 리브가가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야곱은 어떤 선택을 했어야 했을까요? 야곱이 나이가 어렸기에 어머니의 품 안에서 어머니의 말씀 그대로 했어야 했을까요? 야곱의 나이를 추론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고 이집트 땅에 풍년과 흉년이 왔습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를 찾아갔고 요셉은 야곱과 나중에 만나게 되죠.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요셉은 약 40세였죠. 그렇다면 야곱이 요셉이 태어날 때 약 90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냈으니 아버지와 에서를 속였을 때의 나이는 약 70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리고 생각이 없는 야곱이 아닙니다. 오늘날과 나이 계산법이 다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세 때에 생리가 분명히 끊어졌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야곱의 나이가 적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야곱 또한 세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운 겁니다. 야곱은 엄마 리브가에게서 하나님이 어린 자를 더 강하게 하시게 하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못 들었을까요? 아마 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리브가가 에서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모두 앞에서는 이야기 못했어도 조용히 야곱에게는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잘 몰랐고 또 어머니 리브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니 또 자신은 축복을 받고 싶다 보니 모르는 척 하는 겁니다. 결국 그도 세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운 겁니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단추를 제대로 끼우고 있습니까? 바쁘다고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득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저도 설교를 쓰며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반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더욱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더욱 묻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시라면 지금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성숙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먼저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땅의 영적인 회복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게 하시고 국민 통합과 화합이 이뤄지기를,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대국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녀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들 기도의 자리에 성실히 나아가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들 깊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닌 다른 이를 헤아리고 사랑하며 중보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영적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분열과 갈등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통합과 화합 이뤄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경제가 회복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대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되는 곳마다 죽어가는 영혼 살려주시는 능력의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 있습니다.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암과 싸우고 있는 박재성 권사님, 유은영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이명숙 권사님, 오유미 집사님, 박서연 청년, 유경민 청년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더해주시고 노년의 삶이 아름답고 은혜롭고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명숙 권사님에게 힘을 주셔서 위기를 잘 넘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후원모 장로님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과 같은 기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공황장애, 불면증을 겪고 있는 성도들 말끔히 고쳐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념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